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사사기는 죄악과 회개, 또 구원과 평화의 구조가 반복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번째 사사인 드보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40년간의 평화가 주어졌지만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반복된 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새로운 사사를 보내시는데 그의 이름이 기드온입니다. 특별히 6장에서 8장까지 기록된 다섯 번째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걱정, 염려 그 자체인 이 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또 그러한 그를 큰 용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드온에게 주시는 첫 번째 과제와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바위에서 나온 불로 고기와 무교봉을 태우심으로 기드온의 걱정을 사라지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날 밤 그에게 신앙의 결단, 믿음으로 실천해야 하는 미션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입니다.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짓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 신앙의 결단은 그 중요도에 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실행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당장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말씀 보아야 하고 전도해야 하고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헌신해야 하는 것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만 해결되면 이때만 지나가면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사실은 그날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예상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아무도 모르게 다가오고 도적같이 속히 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신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제단을 쌓아서 예배드렸던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신앙의 결심과 결단을 증명할 이 기회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날은 속히 올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날은 우리의 기초가 시험받는 날이고 준비해왔던 것이 검증되는 날이며 그동안 쌓아왔던 것이 무엇인가가 밝히 드러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결심을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오늘의 준비를 해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결교회의 자랑스러운 가르침인 재림의 신앙이 바로 이러한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의 가사처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것, 기쁨으로 보좌 앞에 설 수 있도록 참고 기다리는 신앙의 태도가 바로 재림의 신앙이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준비해야 할 것을 준비한 자에게 그날은 기쁨의 날이며 기대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 됩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여 잠자고 있는 이에게 그날은 슬피 울며 일을 가는 날, 두려움의 날, 심판의 날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드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첫 번째 미션은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상을 찍어내고 그 위에 아버지의 7년 된 수소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찍어내고 그 위에 아버지의 7년 된 수소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기드온의 아버지는 미디안의 극심한 압제 속에서도 7년 동안이나 수소를 지켜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또 28절을 보면 마을 주민들이 아침 일찍부터 바알의 제단이 파괴된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만연했는지와 동시에 제단과 아세라상을 동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소유하고 또 관리했던 사람이 기드온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사사기가 반복해서 지적하고 있는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는 바로 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사사로 부르신 기드온, 이 기드온이 바로 그러한 환경과 배경, 신앙의 가치는 무너지고 우상을 섬기는 가정 속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사회, 이제는 용이 나서는 안 되는 사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콩 심은 곳에 콩이 나고 팥 심은 곳에 팥이 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시작부터 될 놈과 안 될 놈이 나누어져 있다고. 그래서 이러한 흐름에 순응하는 것이 지혜라고 가르치는 것이 지금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술집 아들이 목회자가 되고 범죄자가 전도자로 변하며 불우하고 열악한 가정 환경 속에서도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자라나게 됩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기도 하고 비록 내가 용이 아니어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를 평가하고 규정하는 것은 내 출신도 외모도 능력도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나의 연약함을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여기게 합니다. 잎을 찢는 가시 때문에 더욱 진해지는 백합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지혜입니다. 기드온에게 주신 미션은 제단을 헐고 우상을 찍어내므로 이스라엘에 만연했던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또 7년 된 소를 번제로 드림으로 그동안의 패배의식과 수치를 잊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제단과 소의 소유자가 기드온의 아버지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그의 소를 잡아 번제를 드린 것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처럼 민족을 구원할 사사로 부름받았지만 그 일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정부터 나 자신부터 작은 것부터 새롭게 고치고 세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화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가족 중에 예배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가족, 또 자녀가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인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전도 대상자는 나이며 나의 가족입니다. 이를 위하여 소중한 소를 드려야 할 수 있습니다. 7년의 압제 동안에서도 지켜왔던 그 숫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 소를 드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공들여 오랫동안 세워왔던 것 포기해야 하고 그로 인해 창피와 곤욕을 치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귀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상의 잔해 위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드려지고 태워질 때에 그것은 하나님에게 향기로운 예배가 되고 우리 가정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은 참으로 당황스럽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기드온은 그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은혜를 받고 또 기적을 통하여 신앙의 결단을 내린 그였지만 한순간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보는 사람들이 없는 밤을 틈타서 거사를 치르게 됩니다. 기드온의 이러한 순종은 마치 반쪽짜리인 것처럼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러하기에 오늘 기드온의 순종은 참으로 놀라운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겁쟁이인 그대로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은 낮에 했느냐 밤에 했느냐가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나 순종이 내가 보기에도 참 부족하고 초라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밖에 못하는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며 과부의 두 렙돈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고와 헌신의 규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여부를 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할 수 있는 순종을 할 때에 그 일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의 이 순종은 주민들의 항의와 생명의 위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상하지 못한 인물 아버지 요아스가 등장하여 이 상황을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바알이 정말 신이라고 한다면 그가 직접 나와서 싸울 것이 아닌가라고 한 것입니다. 요아스의 이러한 변화를 두고 기드온의 결단이 아버지를 회심하게 했다라고 생각하든지 혹은 아들에 대한 부성애 때문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각자 나름의 설득력이 있지만 요아스의 변화에서 우리가 공통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만나는 어려움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기드온의 힘이며 능력,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있는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질과 사람과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 눈앞의 상황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인가? 이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에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만이 도움이신 줄 믿고 낙심하지 않고 전진해 나가는 것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 됩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게 주어진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을 위해 또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에게 사사와 같은 이들일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바라시고 꿈꾸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단을 헐고 그 위에 아버지의 소를 태워드린 기드온의 이야기는
있는 그대로의 순종,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의 힘과 도움이 되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사기가 정말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신앙의 교훈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결단도 중요하고 순종도 중요하지만 사사가 사사로 살아가기 위해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알의 적수, 바알과 싸우는 자라고 하는 이 칭호까지 얻게 된 기드온이었지만 13만 5천 명을 상대하는 그 순간까지 기드온은 여전히 기드온이었습니다. 신중함과 걱정 그 사이에서 양털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해야 했고 두려움의 미디안 진영을 정찰하는 일도 부하와 함께해야 했습니다. 그런 기드온이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은 함께 하심을 확인시켜 주시며 전쟁을 준비할 방법을 알려주시고 미디안을 혼란스럽게 하신 하나님의 열심 덕분이었습니다. 기드온의 믿음과 순종 위에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이 이스라엘에게 승리와 구원과 평화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기드온은 우리에게 사사 또 사명자가 살아가는 방법, 그 중요한 비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돌아보고 살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 자신과 가정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가정에 은밀하게 자리 잡은 우상 숭배와 소중하다는 생각에 버리지 못한 과거 청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며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정 안에 어느새 자리 잡고 있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 있다면, 혹은 내가 아까워서 오랫동안 공들여왔던 것이기에 버리지 못한 나의 과거가 남아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있는 그대로의 순종을 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이 순종에는 나의 물질과 지위, 체면, 관계와 같이 가장 소중한 것, 이것을 포기하는 것도 포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이기에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이 연결되고 굳게 닫혀있던 상황이 해결됩니다. 이 길이 만든 길이라고, 잘 가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를 격려하며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정을 돌보는 수고와 말씀대로의 온전한 순종이 있다 하더라도 사사가 사사되게 하는 것, 사명자를 사명자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순종이 있고 아까운 것을 다 내어드리는 포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도 헌신도 순종도 헛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삶이라는 그릇을 주님께 올려드릴 뿐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대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쓰시고자 하는 대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겁이 많던 기드온이 7년 동안의 압제를 끝내는 민족의 사사로 13만 5천 명을 이기게 되는 위대한 장군으로 거듭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생각했던 나의 연약함은 생각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역사만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 그러한 간증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